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목회 서신이라고 말해요. 당연히 저자는 바울이고,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목회자, 영적 신분 목회자예요. 근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쉬운 교회가 없어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에베소 교회가 왜 쉽지 않았냐면 교회 안에 악한 이단들과 악한 잘못된 교훈의 사설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들이. 그래서 거짓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끝까지 이겨내려고 온 몸부림을 쳤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고, 그 교회 목회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철학자, 궤변을 누르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이 철학자에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능숙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괴수들의 그 리더들은요, 항상 말을 잘하더라고 보니까. 조창하게 말 잘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말로 사로잡는데, 그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의 마음을 사로잡던 자들이 누구냐면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니골라당. 흔히 우리는 니골라당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거룩한데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제가 오늘날 밤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그러니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온갖 세상의 나쁜 짓을 다 해도 천국가,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갖다가 전파한 게 영지주의 이단, 니골라당 이론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악한 이단에 빠진 자들이 아무 이익도 없는 변론과 말장난 때문에 그들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잃고 그렇게 그들이 영적으로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6장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렇게 5가지의 거짓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교훈들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의 내용입니다. 약한 자들은 어떤 그 악한 열매를 맺냐면, 첫 번째는요, 교만하다는 교만. 그 교만은 악한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흔히 나는 다 알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나 성경 다 알아요. 다 읽어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이 교만이란 말을 갖다가 해석하면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연기에 막 휩싸여가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악한 이단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한결같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만 주장하잖아요.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자기 말만 하잖아요. 자기 말. 전혀 안 듣습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갖다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악한 자들이 변론과 언쟁, 말다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다툼. 여러분, 이단들 말다툼 하잖아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한결같이 이상하게 이단의 사설에 빠진 자들은요, 사납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악한 사단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단의 악한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싸납고 험악한 거예요. 이건요, 굳이 이단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싸납고 말쟁이, 말로서 사람들을 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일반인들에게도 나타나는 상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말다툼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닫게 되어져요. 마음을. 왜? 얘기해봤자 또 뭐만 해요? 다툼만 일어날 거니까.
할 수만 있어 교만한 자들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영적 유익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는요, 다툼하다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엔 투기와 분쟁으로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의 열매가 결국 말다툼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게 결국은 시기,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무시하고 막 해도 상대가 열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나가는 게 뭐냐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는요, 눈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간들 가운데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 시기하면 안 돼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박수 쳐줘야 돼, 계속. 와. 그리고 또 안 되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 열매 맺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 결국은요, 싸움질로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악한 자들은요 계속 비방을 그치지 않아요. 비방. 계속 남을 헌담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헌담. 그래서 남을 헐뜯어야, 그래야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쁜 소문을 계속 막 번지게 하는 거예요. 나쁜 소문.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뭐라고요? 악한 사단의 수하에 놓여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런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 은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요, 이런 비방 악행을 하다가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국은 다툼을 불러오는 거예요. 싸움으로 일어나게 돼요. 싸움. 하나님을 향한 경건, 영적 연단, 영적 훈련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이 5가지 악한 죄들 다 지어나가는 거예요. 악한 죄. 우리는 이런 죄들과 영 이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말다툼하지 않습니다. 언쟁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 나누면서 분쟁하지 않습니다. 편가르기 분쟁이거든요. 그거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악한 자들처럼 남을 헐뜯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남이 좀 더 잘났다고 좀 더 좋아 보일 때에 우리 비방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런 가운데 결국 나오는 게 마지막 5번째는 싸움질인 거죠. 다툼. 여러분, 부부 가끔 싸우면 요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요 절차. 부부 싸움도, 또 나라 대 나라 싸움도, 여야의 싸움도 다 요 절차 밟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는 거 보기 싫어하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 우리가 끌어주고, 또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요 편지를 쓸 때에 디모데는 목회 초년생이거든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그런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악하고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물리쳐라. 물리쳐라. 그래서 어떤 본문에 이렇게 막 표현하는 때도 있죠. 너희 중에 쓴뿌리가 나는지 돌아보고 그 쓴뿌리를 뽑아내라.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권고하고 안 들으면 징계하는. 왜? 영적 질서를 잡아가기 위한 그런 도구죠.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권징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권징하려고 하니까 벌써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여전히 같은 말씀을 일으키는 그런 예들도 간혹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족, 좀 어려운 단어죠.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것,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남의 것을 보면요, 부러워서 안 돼요. 왜? 내가 가진 것이 더 좋은 건데, 내가 가진 것이 나에게 맞는 건데, 남이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자족해야 된다. 근데 자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냐? 그래서 너가 경건해야 돼. 라고 말해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경건이에요. 영적 경건. 그러다 보니까요, 이 경건을 통해서 범사에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경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기쁨이 있으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만족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살아봤잖아요. 거의 내일 모레 60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일 모레가 내일이네, 거의. 1년을 내일로 표현하면, 모레는 2년 표현하면. 그러다 보니까요,
살아보니까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현재 부인이 최고라고. 현재 가족이 최고라고. 현재 옆에 있는 성도가 최고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같이 계시잖아요. 최상이고 최고의 것을 지향하고 있고 최고로 박수 치면서 격려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을 꾹 잡아주면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최고. 꼭 잡아주세요, 꼭. 할렐루야.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잡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최고예요. 양성도님, 그죠? 최고 막. 세상에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멋진 아내를 얻었냐, 최고죠. 저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최고예요, 우리 집사님. 최고예요, 최고. 복도 많으세요. 제가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냥 박 집사님 이렇게 만나고 최 집사님도 이렇게 가끔 뵙고 최고죠, 최고. 최상에. 뭐라고요? 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만족함. 만족함.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자족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족한 것.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 자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더할 것이나 보충할 것이 없는 충분함.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자동차 기름을 넣었는데 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기름을 좀 만땅으로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는 것. 스타렉스 기름을 만땅으로 넣으면 한 13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14만 원. 워낙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책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디 가지 않으려고. 또 가도 전철 타고 다니려고 그러고. 근데요, 이 자족이 뭐냐면요, 기름을 꽉 채워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태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옛날 아버님이 쓰던 단어를 표현한다면 고봉으로 주는 거예요. 밥그릇에 밥을 퍼주면 그냥 이렇게 넘쳐서 막 떨어질 정도로. 옛날 저희 집에 일꾼이 계셨는데, 흔히 머슴들이 계셨는데, 세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막 퍼주는데 막 밥알이 흘러 떨어질 정도로 퍼주시는 거. 그게요, 넘침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자족. 자족. 만족함.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예요. 저는 여러분이 최고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자족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약간 남다름이 있어요. 뭐가 남다르냐? 내추럴한 자연인들은요, 사실 일반적 만족을 취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만족을 얻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모세에게도 하셨어요. 모세에게도 큰 소원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막 더 큰 소원들이 일어날 때, 모세야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모세야 그만하면 만족해야지, 이렇게. 그만하면. 놀라운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참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우상으로 아주 넘쳐났어요. 그들은 하나의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다양한 형상 조각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막 넙죽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만든 조각 형상을 또 막 작게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막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또 그 신전에 우정비로 쓰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그 신전에서 악한 우상들이 머무는 그 신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낮에는 신전에서 일하고 밤에는 신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창부로 나가서 몸파는 기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 흥행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 니골라당의 악한 교훈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뭐 교회 안에 다단계 판매들, 악한 상거래들, 또 금전거래들 이렇게 막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떨어지고요. 그것이 결국 사고 뭉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악한 습관들, 악한 문화들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그 가든 사람 다 떠나고 없잖아요. 철야 기도 와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안 오고 그거 받으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멀어지는 그런 일들도 봤잖아요. 그것이 뭐 정 나쁘다고 제가 표현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쾌락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건을 해치는 거죠.
경건을 해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됩니다. 예.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변론과 다툼,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조금씩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금이 가고 깨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우리가 좀 마음을 많이 새겨야 될 부분들인데 9절 같이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는 자들 뭐라고요? 이 부하려는 자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근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부자는요 오히려 죄만 더할 뿐이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부하려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려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과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기 쉬워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문화가 또 이런 모양새가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 안에도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 몸부림을 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욕심은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파멸하고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욕심은. 왜 자족하지 못합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더. 이건요 결국은요 자신을 얽어매는 거예요. 파멸의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헤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욕심은 점점 죄를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 주신 영적 은혜 부유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유를 꿈꾼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도요 정말 큰 축복의 거부거든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또 그 아들 야곱도 누가 봐도 시기할 만큼 큰 부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들이 칭송거리가 되냐? 그들은요 그렇게 큰 물질적 부유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부유,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오히려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올무에 빠진 게 뭡니까? 덫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왜 덫?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또 장관들이 세움받을 때에 덫에 걸리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을 넙죽 받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평가를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가 허망하고 헛된데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모하다 보니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나중순위에 둔 어리석음을 범한다.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만이 매일 매 순간마다 더 크게 보여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빠져보세요. 이제 우리 청년들도 교회 안에 있는데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상대방만 보이기 십상이거든요.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보이게 되면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대상자도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함께하는 자녀들이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에서 껴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위함인데 사실은 세상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요. 자꾸 눈을 가리게 한다거든요. 눈을 가려버려요. 야 그거 아니야. 이거거든 하면서 권력을 탐하게 하고 성을 탐하게 하고 남의 것을 주머니를 탐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파멸로 끝나는 거죠. 여기서 사모한다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사모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손을 뻗쳐서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모양새예요. 사모함. 여러분 청춘 남녀가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데이트하다가 이 손등과 손등만 살짝 스쳐도요 막 가슴이 찡해버리고 말잖아요. 찌릿찌릿 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우리 자매 손이라도 잡아봤으면 막 이렇게 다 손 잡잖아요. 이게 사모함 점점 손을 뻗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디요? 결혼에까지 꼴이 나는 거잖아요. 그게 사모함이에요. 정말 사모해서 손을 뻗쳐 잡고 싶어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뻗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뻗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정작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세상 것을 잡았습니다. 이제 세상 것 뿌리치고 하나님 손 잡겠습니다. 뭡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걸 우리가 쳐내는 거죠. 쳐내는 거. 이렇게 하려면 정말 자신이 각고의 결단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경건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것에 빠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표현을 이렇게 써요. 자신을 찌르는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찌르는 가시. 이 찌르는 가시가 뭐냐면요, 결국은 칼로서 되돌아오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이 찌르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 고기 사러 가시죠. 고기에서 사러 가면은 막 그 돼지를 한 절반 정도를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어떤 데가 하면 좀 더 큰 종이가 막 소를 반 잘라가지고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 낚싯바늘은 한 1000배, 10,000배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막 갈고기를 걸어놓잖아요. 그때 고기를 푹 뚫어가지고 그렇게 걸어놓는 것, 이게 찌르다예요. 여러분, 이 찔림은요,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뭐가? 악한 것들, 자족하지 못하는 것들, 욕심에 사로잡힌 것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악한 세속적인 어떤 물질들,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사단이 자신을 찌르고 매달아 놓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행복은요, 항상 욕심이 행복을 가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 위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는 행복이라는요, 그건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요, 저주일 뿐이에요. 우리 그걸 봐야 되거든요.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시험거리가 되고, 자식이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남과 다투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고통에 휩싸이게 되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침내 자신의 빈잔을 들고 허무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뭐라고요?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근데 결국 이 잔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오주님 이 잔 채워주소서 이렇게 나가요.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내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남편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 체험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신의 빈잔을 들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잔을 거꾸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가리운 자거든요. 여러분, 빈 잔을 거꾸로 놓으면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예수 없는 것은 결코 채우지 않고, 예수 없는 만족은 만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울어진 잔, 뒤집어진 잔은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요, 채워지지 않는 기울어진 잔과 같습니다. 허무와 허망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틀린 심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결국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디서 만족을 찾고 있죠?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합니까? 어디서 참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나는 이게 내 삶의 목표입니다라고 하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실하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만족은 이거야 하면서 예수 아닌 걸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유턴 가는 길을 바꿔야 됩니다. 간혹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형제 자매들 간에 부자 간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무엇이 그를 다투게 만드는 겁니까? 예수 없는 다툼이죠. 그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우리는 다시 손 내밀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손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주는 거죠. 뭐라고요? 다툼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긍휼과 주의 자비를 품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니골라 강의 악한 교훈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만족해라. 세상 것에 심취하라. 계속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마음을 닫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에게 마음이 닫히는 건요,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오고 있음을 증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요, 은혜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음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어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길 원하는 그런 영적 충동감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세속 것이 계속 만족을 원한다면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쨌든 손을 놔야 세상 것을 잡으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 것을 놓고 하나님 편을 잡고 세상 사람들 떨어뜨려 버리고 하나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고 있습니까? 부모보다 자신의 것을 먼저 챙깁니까? 형제보다 자신의 것을 먼저 챙깁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요, 결국은 양심을 찌르는 가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주에 매달려서 흔들리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우리 그래서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다로 표현해요. 왜요? 한 번, 두 번, 세 번 멀어지면요, 다음부터는 무감각, 무뎌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감각이거든요. 영적 무감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관계 설정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궤도 수정을 날마다 해야 돼요. 더 좁혀서, 하나님께 더 좁혀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관계를 좁혀서 나가는 은혜.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에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한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복이 되지만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받게 있는 자들에게 저주가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속 곳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탄식하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사하고요,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부자는요, 바로 세상에 취해 살다가 세상 것에 만족해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진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도 주변에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자신만 위해서 살아왔지만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때로 우리가 약간 모자라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의 모습이거든요. 비록 주머니는 비었지만, 비록 건강은 연약해서 몸이 아프지만, 또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영적 거룩한 은혜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욕심을 밀어내는 거예요. 탐심,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이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 당들은요, 계속 탐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요, 어떻게 돼야 되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우리 힘에 겨울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던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겨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그게요, 아주 날이 무딘 것이 아니라 아주 예리한 칼날처럼 경건하여서 분별해 나가는 그런 은혜거든요. 잘 분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잘. 왜요? 경건의 유익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유혹, 세상 그 집착하면 믿음이 변절되지만 하나님 붙잡으면 물질까지 건강까지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 간혹 오셨던 오경건 집사님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하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모아양까지도 다 채우시고 이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경건의 유익,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허락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심히 하나님께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놈들아, 광야에서 너희가 뭐 가지고 먹었니? 내가 내린 만나 가지고 먹지 않았냐? 내가 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냐?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지 않았냐? 왜 근데 그렇게 너희는 헤매고 있냐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찾고 있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계속.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하면서 잡아야 할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해요. 이거 아주 그냥 너무 쉽게 해석해 주는 말씀인데 제가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뭐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공수래 공수, 빈 곳으로 왔다 빈 곳으로 간다는 거. 정말요, 장례식을 가서 보면, 염할 때 보면, 어느 가수가 그래도 수위 한 벌 건졌잖소,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고작 수위 한 벌 가져가는 게 끝인데, 뭐 이렇게 더 가지려고. 아들들은요, 아들들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딸들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만족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족한다고 해서 지금 주신 것을 충분히 여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넉넉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직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가족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그 교회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면 성령 충만한 그런 걸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성령 충만한가? 나는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이 이끌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도 직분에 걸맞는 충만한 희생, 헌신이 따를 때는 언제냐?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보다 하나님 더 크게 보이고 세상까지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은요, 직분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영적 지위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 통로가 되는 거지 세상으로 충만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만족은요, 감사를 고백하면서 계속 탐심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을 버려라 하는 거죠. 인천에 갔더니 청라지구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군정교회로 데리고 있던 형제인데 이 형제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간데 드론드론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 성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백혈병이 걸렸는데 이 백혈병이 가지고 매일 눈물로 지새우다시피 하면서 신랑이랑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계속 하나님 살려달라고. 혈액암 아닙니까 백혈병이. 암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몸은 병들고 시들어가고. 그 이제 어느 날인가 수술해야 될 지경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갑자기 자기에게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려라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신랑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막 부인이 하나님께 나를 고쳐줄 거라 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자기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백혈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또 성도들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청라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 목사님 제게 한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보세요. 이 사람이 신랑입니다.
이 신랑이 매일마다 자기 아내가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울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그리고는 찬양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또 설교전에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송을 하면서도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제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보시라고.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은혜 안목이 그 성도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리고 회복된 아내를 바라보면서 누리는 그 감격의 그 남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우리는 찬양은 참 잘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는데 찬양은 잘하는데 찬양할 때뿐일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면 우리 삶이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다시 회복을 꿈꾸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불평과 불만 속에 악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 속히 돌이켜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경건의 유익으로 돌아오시기 원하고 온전 예배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자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고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자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진짜 참된 만족은 우리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면 우리는 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